안녕하세요. 성경으로 가는 이야기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홍수 이후 유일한 생존자들이었던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할아버지 노아로부터 들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던 그날의 기억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 그리고 더 높이, 더 멀리 올라가고 싶다는 꿈이 말이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꿈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갈망과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더 큰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홍수 이후 새롭게 시작된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어버리려 했을 때 하나님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입니다. 일부 대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 대홍수가 끝난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 살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대로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마을이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로부터 전해 들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단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우리 조상 노아 할아버지 가족만 살아남았지. 그때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이들은 두려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흩어지면 안 되겠어요.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농사를 짓기 어렵고 저 땅은 물이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퍼져 살려고 했어요. 안 돼. 흩어지면 안 돼.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부 신할 평지에서의 만남. 그때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신할 평지로 가자. 거기는 땅이 넓고 기름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신할 평지 위치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이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말이에요. 우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 그래, 이제 우리는 흩어질 필요가 없어. 함께 있으면 안전해. 신할 평지에는 인류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지만 말이 통했습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음성이었어요.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정말 좋다. 우리는 하나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다른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그냥 목축과 농사만 짓고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지 않나? 맞아.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 보자. 그때 누군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기, 저 하늘 끝까지 닿는 건물을 만들면 어떨까?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 우와, 상상만 해도 멋지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 있을 수 있겠네. 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에서 위대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야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탑을 만들자. 하늘에 닿는 탑을. 그리고 성을 건설하자.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자. 누군가가 중요한 것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흩어지지 않는 것. 일석이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삼부 벽돌과 역청으로 쌓아 올린 꿈. 벽돌을 만들자 불로 구워서 단단하게 역청을 구해다가 풀로 쓰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어요.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했습니다. 여기 벽돌 더 가져와. 역청이 부족해. 더 끓여. 조심해. 높으니까 위험하잖아. 어떤 사람은 벽돌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역청을 끓이고, 어떤 사람은 위로 올려나르고.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탑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와, 벌써 이렇게 높아졌네. 멀리서도 보일 것 같아. 정말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탑은 계속해서 높아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뿌듯했습니다.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실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런 걸 만들었잖아. 우리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질 거야.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탑을 쌓을 수 있는 지혜도,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마음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이에요. 사부 하나님이 내려오시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높이 올라가려던 인간들을 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실망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인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얼거리셨습니다. 보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같은 언어를 쓰면서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하고 계셨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오부 언어의 혼잡과 흩어짐.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사장에서 평소처럼 일하던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벽돌 좀 가져다 주세요. 뭐라고 하는 거야? 무슨 소리지? 브링 브릭스 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상하다. 왜 말이 안 통하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말을 썼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 What are you saying?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함께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벽돌이라고 소리쳐도 어떤 사람은 브릭, 어떤 사람은 MATTON이,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로 대답했어요.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6부 새로운 시작, 더 큰 축복. 결국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탑을 완성할 수 없어.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함께 일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동쪽으로 가자. We will go west.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 말이에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슬펐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려고 했는데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동쪽의 아름다운 땅을 발견했고,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서쪽의 풍요로운 바다를 만났어요. 남쪽으로 간 사람들은 따뜻한 기후를,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깨끗한 공기를 얻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그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갔어요.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풍습, 서로 다른 예술.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하나님의 계획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축복이었어요. 온 세상을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 되었습니다.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인간의 깊은 갈망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 했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둘째, 하나님 없는 연합의 한계를 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들만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해보자. 이 모든 계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의 꿈과 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셋째,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함을 깨닫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 저주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이었어요. 온 세상에 퍼져서 각각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어요. 넷째, 다양성 속의 하나됨을 배웁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는 수천 개의 언어와 문화가 있어요. 바벨탑에서 시작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고, 각각 고유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참된 높이를 추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하늘에 닿으려 했어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하늘에 닿는 길은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예요. 우리도 높은 곳을 추구합시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의 바벨탑까지 이야기를 끝으로 구약의 역사 이전의 역사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약의 다른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성경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성경으로 가는 이야기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